자, 계속 그 전에도 병든 영이 어떤 상태인가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건강한 영의 상태는 어떠한지 그 기준이 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혼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를 판단의 기준을 삼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도 판단치 않으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가지고 주님이 판단의 기준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위, 또 우리가 마음 쓰는 모든 것들이 어디로 고이고 어디가 종착역이면 우리 영의 상태가 종착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총합은 어디에 있냐면 영의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 잘했냐 못했냐는 그 사람의 영의 상태가 어떠한가가 딱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행실만 그럴싸하게 하면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무섭게 저주에 가까운 말씀하세요. 근데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주님의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들을 만한 그들의 행실에 문제가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완벽히 일반 유대인보다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행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왜 그러면 그들을 주님이 저주에 가까운 말씀하시냐? 그들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시잖아요. 응? 그들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시면서 그들의 그것이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된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 마음 상태가 잘못된 거로 인해서 그들의 행위가 결국 인정 못 받는 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가서도 주님께서 그날에 많은 자들이 내 앞에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결국 그들이 그 선지자와 선지자 직분이라는 것도 갖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돼도 결국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그들의 불법을 행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불법은 요한일서에 보면 불법은 죄라고 그랬으니까 죄를 가지고 직분과 능력을 행했다. 뿐만 아니라 그 불법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 그것이 불법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직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결국 그건 뭐예요? 능력에 나오고 거룩한 신분을 가져도 그분의 마음이나 그분의 말씀에 벗어나면 결국 그들의 행한 능력이나 그들이 가진 거룩한 직분도 소용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불법을 행하는 마음, 불법을 가진 마음, 마태복음 23장에 그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악독한 그들의 저주스러운 가까운 그 냄새나는 마음을 지적을 하시면서 그들의 행위를 절대로 인정 안 하시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주님의 관점은 행위에 있지 않고 그 행위의 모든 것들이 총합이 그들의 마음의 상태고 그 마음의 상태로 곧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결론은 그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직분이나 능력이나 그들의 율법의 행위 자체가 어디에서 인정을 받냐면 그들의 영의 상태가 그것만큼 따라갈 때, 영의 상태가 그만큼 되어질 때 그게 인정받는 거라는 거예요. 흔히 이렇게 씁니다. 이제 그거를 섞어서 써요. 영과 혼에 대한 마음이 좋아야 됩니다. 마음이 은혜스러워야 되고 마음이 좋은 상태가 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지만 엄밀히 말하면 마음이 아니라 영이에요. 영. 그 사람이 영의 상태. 여기 성경에서 말할 때 마음과 영혼을
영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일치되기도 하고 일치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요, 결국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것도요, 결국 보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의 상태가 좋은 상태가 되기를 바라고 신앙사를 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육체와 몸의 행실과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 무엇 때문에 존재하냐면 영을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 주기 위한 도구로서 그게 있을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목적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칭찬하셨어야죠. 주님께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을 칭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을 일반 유대인보다 훨씬 더 잘 지켰으니까. 근데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행위가 초점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한 그의 영의 상태예요. 마음의 상태는 그 영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의 상태가 형편없으면 그 사람의 행위도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성도의 문제점이 뭐냐? 행실이 그럴싸하면 그걸로 하나님이 다 그걸로 계산하는 줄 알아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행위가 온전하면 뭐하냐고. 그 마음이 온전치 못한대. 책망을 받는 것이 그러면 주님이 행위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했냐? 그건 아니잖아요. 또 결국 보면 주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요, 초점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좋은 상태의 영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 행위를 갖게 하시는 이유가 되고 그 행위의 결국 총합은 그 사람의 상태를 좋게 해줘야 되는데 단절이 된 거죠. 행위는 행위대로 그 영과 마음은 마음대로 따로 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많은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지만 주님은 아주 영혼을 상대하시는 그 원칙에 딱 분명해요. 먼저 그 사람 심령을 먼저 보시고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의 행위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세요. 그 마음 상태부터 보고 시작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행실은 그럴싸한데 마음이 그만큼 못 따라가면 축복이 유보되거나 책망을 받거나 전혀 인정 안 해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마음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그냥 행실만 그럴싸하면 그게 다 축복이고 그게 다 잘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신앙을 갖기를 힘쓰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행위만 그럴싸하면 다 인정해주고죠. 목사님도 인정하고 다 성도끼리 다 인정해줘요. 그러나 주님도 그렇게 인정해주겠냐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의 관점, 주님의 초점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성도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냥 목사님 칭찬하고 성도가 칭찬하면 그걸로 뿌듯해하고 그걸로 다 한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의 마음을 알잖아요. 어떤 마음 가지고 하고 있는지 지금.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다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사역을 해봐도요. 제가 헌금 사역할 때도 보면 그 사람 심령이 벌써 잘못돼 있으면요. 딱 안 하시든가 책망이 가든가 어떤 시기든 나와요. 그게. 좋게 얘기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런데 우리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마음은 따로 놀고 마음은 제껴놓고 행실만 가지고 하나님께 명함을 디밀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그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마음신앙,
소위 말하면 자기 영혼의 상태, 영의 상태를 목적으로 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 보여주는 행실로 자기를 평가하려고 하는, 또 사람들의 평가받는 걸 그걸 하나님의 평가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자만심, 라오디게아 교인같이 자만심에 빠진 그 성도를요, 그 영혼의 실상을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그 영혼의 실상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들이 정말 그 마음을 알았겠냐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영의 상태가 그 지경이 된 거를 그들 자신은 모르니까 자만심에 빠진 거지. 뭐에 초점 뒀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행실에만 초점을 두니까 그런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야, 그게 아니야. 네가 그게 중요한 게 네 영의 상태를 봐라. 네 영혼의 상태를. 엉망이고 불쌍하고 가련하고 이런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주님은 신랄하게 그들에게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러면 맨날 놀고 먹고 띵가띵가 한 신앙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이 정말로 칭찬을 못 받고 그들이 책망만 받는 이유가 그들의 행실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뭔가 이렇게 마음에서 신앙에 확실치 않는 신앙, 변질된 신앙, 그 변질된 게 결국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행실은 교회 다니면서 그럴싸하게 하죠. 그러나 그들이 그 바깥의 행실도 분명히 석연치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행실을 갖는데 그 행실이 어디에서 출발됐겠냐, 그거예요. 그들의 마음이고 그들의 마음은 결국 그들의 영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결국 그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도 칭찬 안 하고 너는 열심을 내야 돼.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순수한 열심을 내라. 하나님 앞에 순수한 열심. 뭔가 이렇게 마음에 뭔가 다른 걸 품고 하는, 잘못된 걸 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합당치 않는 마음을 품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들이 이 회개를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요, 그들이 타락된 어떤 이중적인 어떤 신앙의 그 문제를 가지고 지적도 하시지만 회개의 본질은요, 그 영의 상태로 고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회개가. 그 회개가 결국 자기 죄를 시인하고 자기가 잘못을 시인할 때, 보혈이 역사할 때 어디부터 역사할 것 같아요? 그들의 영의 상태부터 바뀐단 말이에요. 그 영의 잘못된 영의 상태로 고침으로 인해서 병든, 가난하고 벌거벗고 헐벗는 그 영혼의 상태가 정상이 아닌 영혼 상태가 회개함으로 그게 온전한 건강한 영의 상태로 바뀌기 위해서 회개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행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회개는 결국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바꿔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영의 상태가 가장 좋을 때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영의 상태가 제일 좋을 때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내 신앙의 가장 클라이막스 때가 죽을 때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반대로 돼가지고 한때 잘하다가 곤두박질 쳐가지고 비참하게 죽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는 것도 복이에요. 잘 죽어야 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때 죽어야지. 엉뚱한데 지 영혼 다 망가져지고 라오디게아 같은 영혼의 상태가 된 데서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영광이 되고 존귀함을 받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아들 목사가 목회하는데 주일 걸리지 않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두 분 다 주일을
이렇게 걸리지 않고 주중에 돌아가셔서 제가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죠. 우리 부모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기도를 하셨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주일을 제가 이제 지킬 수 있는 목사로 지키게 됐는데, 그거와 더불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죽을 때, 이 세상 떠날 때 가장 내 영의 상태가 좋을 때 이 세상 떠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정말 주일날 죄 짓다가 주일날 죽어. 신앙 좋았다 어느 날 신앙이 곤두박혀가지고 하나님이 딱 버리는 그 순간에 죽어버려. 그러면 이 사람 죽으면 누가 책임지게 해요? 이 사람 지옥 가면 어떻게 해? 구원받고도 지옥 간다고 치면 그거는 확실치 않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진짜 그런 상태에서 죽으면 절망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그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요, 전기를 읽다 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었대요. 정말 주님 만날 때 가장 좋은 상태로, 뭐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말씀보다 주님 만나,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전기를 읽다 보면. 그건 뭘까요? 가장 자기 영의 상태가 좋을 때, 그때 이 세상을 떠나게 해달라는 거죠.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이 분명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그 살아 숨쉬게 하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건요, 두 번 다시 없을, 죽으면 두 번 다시 없을 내 영의 상태를 잘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 숨쉬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기회 있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행실을 잘한다 해서 몸에 무슨 뭐 새로운 뭔 장치를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내 몸에? 그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신앙행위는 결국 뭐냐면 내 영의 상태를 더 좋게 만드는 거. 내 영의 상태를. 그래서 내 영의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이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고, 내 영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고, 이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이거는 행위만 있지 그 사람 마음이나 영의 상태는 엉망이. 이런 사람 많아요. 사역하다 보면 멀쩡한데 그 사람 영의 상태를 들여다보면 이게 정말 이거 무슨 신앙생활 이렇게 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 많아요. 본인은 잘했다고 쪼박쪼박하고 내 앞에 나오지만 주님의 눈으로 딱 보면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다고요. 그 본인은 모르니까 그렇게 자만심에 빠져가 쪼박쪼박 이제 기도받겠다고 이렇게 나오지, 정말 자기 영의 상태를 안다면 부끄러워서도 못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병든 영과 건강한 영의 그런 기준들과 상태가 있다는 거. 그걸 통해서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데, 이걸 무지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무식함이 용감하다고 그냥 괜찮다, 행위가 그럴싸하니까 나는 괜찮은 거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끝이 없어요. 이렇게 자기 영의 상태를 바르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는요, 방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저께만 해도 막 주님 만나는 영혼인데, 내 영혼 막 주님 만나는 영혼이고 막 성령과 연합된 영혼인데, 오늘 뭔가 이렇게 잘못된 거 하나 이렇게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이런 걸로 해서 자기 영의 상태가 바뀌어진다는 거, 이게 영이 예민한 사람은 알아요. 근데 그게 순식간에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의 상태를요, 유리그릇 같이 이렇게 잘 조심스럽게 보관하고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 영의 상태가 좋은 건강한 영의 상태가 돼야 혼의 상태도 좋을 거고요. 혼의 상태가 좋아야 또 그 사람이 신앙사라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 보증받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행실이 하나님께 보증받았다, 그 행실을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는 얘기는 행실만 인정한 게 아니에요. 행실만 인정한 게 아니라 그 행실이 나올 때까지 그 사람 마음과 그 사람의 영의 상태가 이게 삼박자가 쫙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맞아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행실을, 마지막 최종 단계인 그 행실을 하나님이 축복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존재, 영혼, 육을, 이 존재를 그분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잘못 생각한 사람 많아요. 뭐냐면 자기 행실을 그럴싸하면 그걸로 하나님이 축복한 줄 알아. 그 행실 가지고 축복이 왜 안 온지도 몰라요. 왜 자기가 이렇게 그럴싸하게 행실했는, 하나님께 행위를 가졌는데 왜 축복이 안 오죠?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이 있는데 그 정답이 뭔지 아세요? 야, 네 심령 꼬라지 봐. 네 심령 꼬라지가 그러면 네 영의 상태도 그 모양이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가 마태복음 23장에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그 원리가 똑같아요. 그들이 그 막 싸른 게 아니잖아요. 일반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존경받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로 인정받은 자들이잖아요. 근데도 주님은 그걸 인정 안 하시잖아요. 왜? 그 행위가 마음과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일직선으로 이게 딱 연결이 돼가지고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행위는 행위들하고 마음과 영은 전혀 엉뚱한, 잘못 반대된 상태니까 행위를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가인과 그 제물이 인정 못 받았잖아요. 왜? 제물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제물을 드리는 가인이 잘못된 거잖아요. 가인이 잘못되니까 그 가인이 가진 제물도 잘못된 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개와 같은 자의 그 예물을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왜? 그 예물 자체에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예물을 가져온 자까지도 하나님이 같이 보시잖아요. 행위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과 영을 같이 보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하나님께 뭘 할 때는요, 반드시 이게 하나님이 받을 만한 내 마음과 영의 상태를 가지고 하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해놓고도 진짜 징계받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해놓고도 가인과 그 제물처럼 안 받으시는 게 될 수도 있어요. 해놓고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인정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그 행위 자체를. 거룩한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에 딱 맞아떨어지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내 영을 건강하게 하려면 항상 그 시금석이 되는 내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게, 잘 들여다보고 자기 마음 관리 잘하는 게 영의 상태를 건강하게 만드는 어떤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 관리가 잘못되면 그 사람 자신의 영의 상태도 잘못될 확률은 높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라는 걸 쓰실 때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 마음 자체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결국 그 사람 영의 상태로 결정짓기 때문에 마음 상태를 잘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 상태가 좋아야 그 사람의 행위도 하나님이 더불어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거 사역 속에 수도 없이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그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없이 그 영혼을 사랑스러워하고 그 영혼에 대해서 뭔가 더 주고 싶어 하시고, 심지어는 야, 그 사람한테 한 가지 소원을 말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 소원을 말할 때 그 소원대로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내가 여지껏 사역 속에도 자주 본 광경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너무 잘해서? 그거 아니에요.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내게서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행실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의 좋은 마음이 그 사람의 영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행실로 귀히 여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의 상태가 좋으면 저절로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우리끼리 속일 수 있어요. 아우, 저 사람 기도 많이 해, 봉사도 많이 해. 그러면 굉장히 은혜스럽고 굉장히 칭찬 많이 합니다. 그 속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사람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놀라야 돼. 아우,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 왜 저렇게 나오지? 막 이러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속을 몰랐으니까. 무슨 속을 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지를 우리는 모르고 겉만 가지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통수 맞는 식이죠. 아, 저 사람 열심히 잘하다 왜 교회에서 저 모양이에요? 또 왜 저렇게 나오는 거지? 라고 하는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걸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응? 우리는 우리끼리 속여요. 속일 수 있어요. 속고 속일 수 있어요. 행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행위로서 그거 속아 넘어가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응? 똑같이 제사를 드려놓고 왜 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냔 말이에요. 응? 받으시려면 다 받으시지. 뭐가 틀려? 뭐가? 사람 있고 재물이 있는데 뭐가 틀려? 같은 형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실 땐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뭐예요? 결정적으로 마음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마음 자세가. 응?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 자세는 결국 그 사람의 행위도 인정 안 해주신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 얼마나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은 겉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행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게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갖는 그것이 그 사람의 건강한 영을 갖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영이 삐뚤어질까 봐, 영이 병들까 봐, 영이 병든 영이 될까 봐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왜? 그 잘못된 마음이 오래되면요 영이 병들어 버려요. 병든 영이 돼버리면 혼을 못 고쳐요. 혼은 혼대로 지 멋대로 난리를 칠 거니까. 응?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내 영 상태가 어떠냐 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지속적으로 어떠한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마음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영의 상태는 반드시 안 좋게 돼 있어요. 그게 혼의 영향을 받거든요. 영은 영적인 것도 영향을 받지만 혼의 영향을 받아서 영이 상태가 그걸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혼의 상태가 잘못된 대로 오래되면요 영의 상태가 병들어 버려요. 응? 어디에서 고름이 나요. 근데 그걸 계속 놔둬봐. 큰 병 생겨요. 세균이 침투해가지고 진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연고제만 발라도 나을 거를 나중에 그거를 안 놔둬 그거를 못 고쳐가지고 안 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잘라야 되고 파내야 되고 이런 어떤 위험스러운 상황까지 가는 것은요 방치해뒀기 때문에 그래요. 혼의 상태가 안 좋은 걸 계속 방치하면 그 사람 그렇게 알아야 돼요. 영의 상태가 안 좋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 상태가 계속 안 좋은 상태에서 그 사람 영의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금방 나타나요. 그게 영적 행위로 딱 가져보면 그 사람이 영의 상태가 안 좋으면요 반드시 그 전에 하고 다른 영적인 행위에 있어서 벌써 태도가 틀려져요. 건강하지 못하니까 분명히 병든 영이니까 병든 영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반응들이 나오거든요. 건강하면 바로바로 지금까지 얘기한 11가지 얘기했죠. 11가지 건강한 영의 상태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 그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상태를
순간순간 우리가 잘못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기도해서 바로 마음 상태를 좋게 만드는 것은 결국 자기 영의 상태를 좋게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의 혼의 상태가 계속 좋은 상태가 가거나 계속 나빠진 상태로 가면 그게 바로 영의 상태를 결정짓게 되는 하나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해. 사람들이 이걸 설명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적어도 내가 경험하고 제가 주님부터 받은 거, 또 사역 속에 발견된 거, 이런 걸 가지고 병든력, 건강한 영,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영 자체는 그 자기 영의 상태를, 영의 소리, 영의 상태를요, 영의 지정의, 그리고 영의 언어, 영의 상태, 이런 거는요, 그 깊이 들어가서 영을 이렇게 상대하는, 자기 영을 아는 사람 외에는 다이렉트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게 그 상태나 이런 것들이 증거가 나오거든요. 증거를 통해서 자기를 알 수 있어요. 자기 영의 상태를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막연하게 하지 마라. 막연하게 자신의 영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영을 얘기하면요, 뭔 소리 하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무식해서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예수의 피로 살아있는 영이 되는데, 살아있는 영이면 지정의가 있어요. 상태가 있고, 왜 그거를 그냥 신비한 것처럼 생각하고 무슨 못할 소리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일수록요, 영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영분별로 그 사람 영의 상태 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막 아주 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경직돼 가지고 어디 쇠사슬에 꽁꽁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로 숨도 잘 못 쉬는 그 상태라고요. 근데 본인은 아나? 모르니까 그 지경인 거예요. 모르니까 기도를 하나? 그렇다고 그런 사람이 기도를 제대로 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좋은 자세?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분별이 아주 강하고 아주 세밀하게 보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상태를 점검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우디게아 교인 같은 영의 상태를 그대로 주님의 음성으로 얘기해야 정신 차리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본인이 뭐 아는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내 살아있는 영, 나의 존재, 불멸의 존재, 진짜 나의 실체, 죽으면 주님 앞에 갈 내 영혼의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지금 또 기도를 해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더 아주 심오한 얘기도 있지만 그거는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지금 또 계속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이런 영의 상태, 영에 관한 것을 알기를 원해요. 제가 알기를 원해요. 제가 몇 가지 분야가 있어요. 몇 가지 제가 영에 관한 몇 가지 부분의 주제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가르쳐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그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해되도록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쉽지 않게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신의 영의 상태를 알고 자신의 영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거는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이 메시지의 목적을 제가 이루는 것이 되고, 이걸 통해서 영의 상태가 좋아지면 영적 행위, 영적인 어떤 그런 것에 정말로 더 큰 축복을, 영적인 축복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이제 한 7가지를 제가 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자, 건강한 영의 그 기준이 되는 12번째는 뭐냐면 영의 성결이에요. 성결, 거룩.
이것이 건강한 영을 가졌냐 안 가졌냐의 어떤 기준점이 돼요. 영이 얼마나 깨끗함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얼마나 회개를 잘하냐, 보혈의 역사를 경험하냐, 성령의 임재를 얼마나 경험하냐, 그 말씀이 얼마나 그 영혼에 들어가 있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영의 성결을 결정짓거든요. 그 영의 성결은 결국 이 영이 성결하고 거룩할 정도, 그 정도가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은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사처럼 나타나는 은사의 능력을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능력을 갖게 되는데, 영의 능력, 은사의 능력처럼 하는 게 바로 이제 거룩에서 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영의 거룩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사람은 은사 같은 능력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사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룩함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흔히 성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인물 중에, 신앙의 위인 중에 성자라는 사람이 은사로 구해서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그 영의 거룩함, 정결함, 성결함이 능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해주면 말한 대로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벌써 딱 그 영의 거룩함이 은사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이 거룩해지면요, 혼에다 영향을 주거든요. 혼에다 영향을 줘가지고 혼이 절대로 영의 통제를 받는 혼이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변질되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마음을 그 거룩으로 붙잡아줘요. 그래서 영의 거룩함을 갖는다, 거룩한 영이 된다는 건 굉장한 축복인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건강한 영이 되기 위한 큰 목표 중에 하나예요. 거룩한 영, 영의 거룩, 영의 정결, 영의 성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의 거룩함을 가지면요, 그 사람은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보증하세요, 거룩함을 가진 자를요. 영의 거룩함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그가 말하고 행하는 것을 보증하신다. 이 영의 거룩함을 가진 자의 특징이 뭐냐면 언어의 능력을 갖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게 하는, 거룩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언어의 능력이 결정져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갖기 위해서, 말씀은 거룩이잖아요. 거룩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가지면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성령의 임재가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거룩함이 오고, 회개를 통해서 보혈의 역사니까 그게 또 거룩함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다양한 채널로 영이 거룩해진다? 그건 굉장히 축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의 거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해 보려면, 내가 혼은 부패했기 때문에 자꾸 환경이나 내 스스로의 부패한 마음에서 죄된 게 막 올라오거든요. 스물스물 땅속에 뭐가 이렇게 올라오듯이 올라올 때 그게 제어가 되냐 이거예요. 제어가 되면 그 사람 영의 거룩함이 큰 거고, 제어가 안 되고 혼이 하는 대로, 부패한 혼이 하는 대로 그렇게 놔둬 버리면 그 영의 거룩함은 적은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13번째는요, 영의 반응력이에요. 영이 이렇게 좋고 나쁜 것에 대하여 빨리 강하게 반응하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영의 순발력, 영의 집중력하고 관계가 있어요. 영이 스스로가 이게 괜찮은 건데 좋은 건데 확 그게
반응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강하고 빨리 이렇게 반응을 해버려요. 이게 안 좋은데 그럼 벌써 영이 스스로가 그렇게 안 좋다고 거부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게 딱 바로바로 나타나요. 이 반응력, 영의 반응력, 이것은 영의 건강한 영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병든 영은 어떻게 되냐? 반응이 떨어져요. 이게 좋은 줄도 모르고 나쁜 줄도 모르고, 이게 좋은 것만 빨리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반응을 안 해. 그리고 이게 나쁜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빨리 반응을 해서 물리치거나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반응도 늦어. 이렇게 둔해요. 둔해. 그러니까 명확하질 않아요. 명확하지 않아요. 이거는 병든 영의 상태예요. 그러나 건강한 영의 상태는 좋고 나쁨이 분명하고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멋모르고 누구 따라서 왔어요. 집회로 그냥 딱 처음 오는데도 딱 앉아보면 그 사람은 딱 앉으면서 야,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바로 알았지. 그래서 늘상 그 집회 온 사람처럼 아주 익숙하게 태도를 취해요. 반응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 타임 정도가 돼야 그 영이 반응을 할 거를 이 사람은 첫 타임부터 그 반응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를 인도할 때 시간이 흐를수록 영의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집중력과 순발력이 굉장히 빨라져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임재도 강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계속 그 사람과 끌고 이렇게 가면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임재도 강하고 성령의 역사도 굉장히 큰데, 이제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 중간에 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중간에 오는 사람은 벌써 영이 날 것이에요. 완전히 날 것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성령이 잡혀서 막 가는 사람의 무리 속에 중간에 툭 끼어가지고 날 것 같은 사람이 딱 오면 벌써 그 주변이 이렇게 임재가 툭툭툭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농담 진담반으로 뭐라 하냐면 딱 첫날 오는 사람만 가지고 문 잠궈놓고 그 성도들만 상대해서 내가 집회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노래하듯이 얘기했어요. 이건 농담반 진담반이에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렇게 들어온 사람은 적응이 늦으니까 주변 살펴야지, 목사 살펴야지, 뭐 하나 또 판단하고 의심해봐야지, 뭐 기도도 안 했으니까 또 기도도 안 하니까 영이 막 날 것이에요, 막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몇 명만 앉아 있으면요, 막 내가 이제 임재가 툭툭툭 떨어져. 주변도 막 툭툭툭 떨어지는 게 보이고 임재가.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힘들어해요. 그런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을 집중적으로 다시 이렇게 내가 주목하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뭐 안수를 더하거나 그러거든요. 뭐 이 무선 마이크 가져가서 막 그냥 머리에 안수를 일방적으로 막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 적응하게, 빨리 그 사람의 수준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의 수준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반응이 늦으니까 반응을 빨리 갖게끔 빨리 이제 안수를 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반응 속도와 강도가 어떠한가, 빠른가 느린가, 강도가 세게 오냐 작게 오냐 둔하게 오냐, 이런 것 따라서 그 사람이 건강한 영을 소유했는가에 대한 기준점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14번째는 영의 공격력이에요. 영은 이렇게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해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느끼는 게,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영이 있으면요, 말을 안 하고 있어도 벌써 내 영이 저걸 잡으려고 한다고 하는, 저 영을 잡으려고 하는 그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영이 이제 나도 모르게 막 방언이 막 나올 때도 있고요. 영이 벌써 이제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만만하게 잡을 만하다 그러면 영이 벌써 그 사람을 제압하려고 그래요. 그게 제압하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면 영이 제압을 하게 되고 이제 강함을 딱 보여주면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이거나 그 자리를 떠나가거나 아니면 내 말에 순종하거나
그 사람이 전에 같은 태도를 보여. 이러면 영이 딱 잡은 거예요. 내 영이 확. 이게 방어만 되는 게 아니에요. 방어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격을 해서 딱 잡는 거죠. 이 영의 공격력, 방어력만 아니라 공격력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따라서 그 사람이 건강하냐 그렇지 않냐 또 결정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이렇게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번째는 영의 통제력이에요. 영은 통제력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에 따라 건강하냐 안 하냐를 결정할 수 있어요. 영이 건강한 영은요, 분별하여 좋고 나쁨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이제 방어도 하고 공격할 수도 있고 적당하게 모든 것을 아주 딱 그 균형 맞게 딱 이렇게 잡고 있는, 뭔가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통제를 하는, 절제를 하는 게 딱 나타나요. 영이 여기까지다 딱 이렇게 와요. 영 스스로가 여기까지가 방어할 수 있어, 여기까지 공격할 수 있어, 여기까지 난 감당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영이 건강한 영은 이 통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통제를 해요. 그 영 자체가, 나의 영 자체가. 그래서 이 건강한 영을 가진 영의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영은요, 절대로 오버하지 않아요. 딱 알아요. 그 스스로가 어디까지가 자기가 어디까지가 최선인지, 어디까지가 최고인지 그거를 다 알고 그 안에서만 해요. 그걸 통제하는 거죠. 이렇게 절제하고 통제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영의 통제력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병든 영은요, 통제를 못하는 게, 통제력이 없으니까 막 그냥 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막 누가 뭐라면 훅 하고. 그래서 이단들이 다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건강한 영이냐? 아니에요. 다 병든 영이에요. 건강한 영을 가진 사람이 이단에 그렇게 빠질 수는 없어요. 뭐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들의 이단들이 그 사람들을 잡을 때요, 특히 믿는 자를 잡을 때는요, 영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을 상대하니까, 영을 딱 잡혀버리니까 이성이라는 거, 혼적인 거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영을 딱 잡으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걔네들이 뿜어내는 언어, 보이지 않는 데서 흘려오는 영의 기운, 눈빛, 스킨십, 언어, 이게 엄청난 거예요. 걔네들은요, 이런 게 있어요. 걔네들도 뭐 집사권사처럼 걔네들도 급수가 있잖아요. 계급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 걔네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불려주는 그 직분의 명칭이 있잖아요. 그게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뭐 대충 해도 집사 주고 권사 주고 이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절대 안 그래요. 이게 귀신이, 사단이 다스리는 데라 뭐 하냐면, 걔네들은요, 그 직급에 맞는 능력을 부여해 줘요. 난 너무 놀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신도에서 집사다 그러면 집사에 맞는 영역을 줘요. 귀신이 그걸 준다고요. 집사에서 권사다 그러면 권사의 영역을 줘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딸리잖아요. 영에서 뭐 영적으로 좀 딸린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상사, 그 위에 직급이 있는 사람을 데려오잖아요. 왜? 그 사람이 말빨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자기들보다 영이 더 강하고 자기보다 능력이 크니까 와서 잡으려고 그 위에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과 뭐 자기의 영의 상태가 별로 좋지도 않는 사람이 그 사람과 말장난한다고, 말싸움한다고 이러다가 훅 잡혀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싸우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막 그게 진리인 것 같고, 그러면 이미 잡힌 거지. 그 뭐 잡힌 거지. 그래서 이게 이 영의 그 통제력, 영의 통제력은요, 딱 그 뭐가 있냐면, 상대해서 안 되는 거야. 그럼 딱 알아요. 영이 더 이상 상대해서 안 된다는 거, 상대를 해서 이길 것 같다 그러면 딱 그것 따라서 그만큼만 오버하지 않고 그만큼만 딱 상대를 해요.
이게 영의 통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절대 손해 안 보고 절대 잘못되지 않게 통제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영이 그렇단 말이에요. 영이. 예.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16번째는 영의 계시 능력이에요. 영이 계시 능력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영마다 차이가 있어요. 건강한 영은요, 영의 계시 능력이 풍성해요. 근데 병든 영은 영의 계시 능력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영이 가지는 영적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그 영에다가 계시를 줘요. 근데 그거를 건강한 영은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계시를 주는 거를 잘 받아요. 건강한 영은. 그래서 계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방언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막 순간적으로 뭔가 확 깨달아지고 막 뭔가 막 이렇게 뭔가 알아져가는 그게요, 계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비밀을 오픈해 주는 거예요. 영이 그 계시 능력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혼에다 전달해 줘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계시를 잘 받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계시도 있지만 이 사람이 방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말씀을 딱 보는데 전에 똑같은 말씀인데 새롭게 깨달아진다. 이게 영의 계시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주님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주님과 상대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주님이 그 사람에게 계시 능력을 부여해 준다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실감나는 게 뭐냐면 제가 기도를 엄청 많이 했을 때 방언 기도를 그때 막 한참 막 엄청나게 기도하면 그 방언 기도에서 그분이 계시를 주시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설교에 토탈 지금 한 900개 정도가 올라갔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900개 정도 올라갔는데 그중에 3분의 1 정도가요, 집회 기도하는 가운데 올라와서 집회 시작하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감 받은 것들이에요. 계시를 주신 거죠. 말씀의 계시로. 그걸 전달한 거예요. 3분의 1 정도가. 그러니까 한 300개 정도의 설교가 그런 식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기도 가운데 그분이 계시적인 단어나 성경 구절이나 어떤 주제를 탁 주면 그거 아주 2시간을 하는 거지. 그게 영의 계시 능력이에요. 그렇게 방언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이제 소위 말하면 영의 계시 능력이 소위 말하면 그 사람의 상대방에 대한 것들을 다 알아서 나한테 얘기하시는 것들, 하나님만 알고 있는 비밀들을 제한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내 영이. 그게 영의 계시 능력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이 병든 영은요, 계시 능력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뭔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는데도 대놓고 손에 쥐어줬는데도 모르는 거죠. 계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비밀, 그 사람에 향한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를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영이 계시 능력이 없다 보니까, 계시를 받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무지한 거예요. 영이 무지하니까 뭔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분명 자기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대놓고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이게 영이 계시 능력이 없는 자죠. 병든 영은 그래요. 근데 영이 건강한 영은요, 계시 능력이 있어요. 스스로가 말씀을 보다가 기도하다 주님과 소통하다가 이게 자기가 마땅히 알아야 될 하나님이 또 가지신 비밀을 그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오픈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계시들을 그냥 막 주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건강한 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어 놓으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게 결정적인, 그 말 한마디가 결정적인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엄청 많이 했을 때 그때 아주 저 자신과 사역에 관한 이 모든 거를
하나님은 한 음성으로 다 정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 음성은요, 이게 그냥 이런 상태에서 받질 않아요. 깊게 들어가서 정말로 내 영이 완전히 하나님께 건강한 상태에서 그분이 깊은 데서 딱 던지는 그 한 말씀이 내 인생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존재로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계시 능력이죠. 계시 능력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돈을 주시고 사람 보내시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도 더 획기적인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그러나 이것만 알면 그 사람의 존재와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180도 달라진 그걸 주신다니까요. 그거를. 그게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바꿔라. 그 주님의 그 한 음성이, 결정적인 한 음성이, 그게 계시의 능력이거든요. 예? 계시의 능력이라고. 뭔 말인지 아시죠? 자, 이 계시 능력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또 그런 사람이 건강한 영을 가졌냐 못 가졌냐를 결정할 수 있고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 17번째는 영의 회복력이에요. 영의 회복력은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 회복력을 얘기하죠. 그것처럼 영도요, 가지고 있는 영의 상태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빨리 원 상태, 건강한 상태로 얼마나 빨리 돌아가느냐, 이게 그 빨리 돌아가냐 못 돌아가냐에 따라서 이게 이 사람이 건강한 영을 가졌냐 병든 영을 가졌냐 기준점이 돼요. 건강한 영을 가진 사람은요, 회복력이 빨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혼의 상태가 혼에서 올라온, 아니면 영적인 것으로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영의 상태가 나빠지더라도요, 이걸 바로 고치려고 하는 태도가 보여요. 저절로 회개를 한다든가 고치려고 한다든가, 뭔가 좀 자기가 이거로 좀 벗어나야 되고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스스로의 부담감과 그런 마음들을 가져서 이 자기 상태로 돌리기 위한 그냥 이렇게 열심을 내요, 혼자서. 이게 영의 회복력이 강한 사람이 건강한 영이에요. 근데 병든 영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회복력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상처받았다, 영적인 어떤 뭘로 데미지 받아도 영이 엉망진창이 됐다, 그래도 고칠 마음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세워라 내어라. 아니, 본인이 급한 사람인데도 여유를 부려. 다른 사람이, 저 같은 사역자, 당신 이대로하면 큰일 납니다, 빨리 어떻게 하나님께 손을 써야 되고 회개라도 뭐라든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냥 남의 얘기 듣듯이 해요. 이게 왜 그러냐, 영이 병들어서 그래요. 영이 건강한 영은요, 벌써 자기 상태가 안 좋다면 그걸 원점으로 돌리려고 하는, 건강한 상태로 돌리려고 하는 본능이 막 작동하거든요. 스스로 막 그냥 애를 써요. 그래서 회복을 빨리 시키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나타나는데, 이 건강한 영은 그런데 병든 영은 이렇게 안 해요. 저절로 뭐가 될 줄 알아. 그러다가 더 영의 상태가 더 안 좋게 나가버리는 거죠. 응? 그래서 이제 그 건강한 영을 가졌는가에 대한 그거를 혼에서 알려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누가 상처를 받았어요, 힘든 게 있어요, 그걸로 마음이 눌리고 매여요. 근데 영이 그 건강해서 회복력이 있는 영이면요, 혼에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야,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되지, 그 마음을 고치려고 했어요. 자기 혼자서 스스로 그 영을 원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막 써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원상태로 막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건강한 영을 가진 자예요. 근데 분명 자기가 마음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칠 마음 없이 그걸 신경도 안 쓰고 그냥 평상시대로 막 가. 그건 병든 영이에요. 분명히 그게 그렇게, 그러면 그 사람이 잊어진다고 관심 안 갖는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바뀌냐, 그렇지도 않은 거거든요. 어느 순간 가면 가만히 혼자 있거나 아니면 유사한 상황과 유사한 사람 만나면 그게 막 일어나거든. 원래 안 좋았던 마음들 막.
그러니까 그건 고침 받은 게 아니에요. 고친 게 아니라 잠잠해진 것 뿐이에요. 회복이 반드시 돼야 돼. 이건 병들었고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회복을 빨리 해야 되는데 회복을 안 한 상태로 막 하는 거죠. 그러다 큰 병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영은요, 빨리 그 영의 회복력을 갖고 있게, 빨리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처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죄를 졌어요. 내가 명백한 양심과 말씀에 위배된 죄를 졌잖아요. 그럼 건강한 영도 죄를 지을 수 있죠. 근데 건강한 영은요, 죄를 딱 지으면요, 못 견뎌요, 그거를. 왜?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되니까.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영이나 그거로 그절에 인해서 마음의 상처도 있고 마음이 안 좋게 돌아간 거예요. 영과 혼이 그냥 같이 안 좋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그대로 놔두질 않고 못 견뎌 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막 애를 쓴다고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막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이걸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부담이나 어떤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이 딱 생겨가지고 바로바로 해결해버려요. 그게 영이 건강스러운 거예요. 근데 괜찮아,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안으로 골병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병든 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력이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방치해도. 그게 얼마나 아픈지를 이 영이 건강한 사람은요, 얼마나 그게 안 좋고 아픈지를 알게 돼 있어요. 알아서 빨리 회복해서 건강하게 바꿔주려고 자기 스스로가 막 몸부림쳐요. 그게 건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건강하니까. 그걸로 건강한 영을 기준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의 회복력으로 알 수 있다. 자, 마지막에 영의 접속력이에요. 영의 접속력은 아까도 얘기한 영의 반응력과 비슷한데 영의 순발력과 영의 집중력과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유사하지만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영의 접속력이라는 게 뭐냐면 영의 좋은 것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강도로 그 부분에 접속을 빨리 하느냐, 거기하고 커넥션, 연결을 얼마나 잘하느냐, 빨리, 이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영은요, 이렇게 영적으로 좋은 데 있으면요, 그 영이 거기에 그냥 바로 연결해서 그거를 다 이렇게 흡수시키는 영의 흡수력, 이거하고 또 관계 있죠. 영의 흡수를 이렇게 그거에 관한 좋은 거를 이렇게 빨리빨리 흡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겨요. 영의 흡수력이 이제 영의 접속력이 결국 영의 흡수력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제 그게 영의 집중력이나 영의 순발력하고 관계에 있어서 같이 이렇게 몰아서 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병든 영은 어떻게 되냐, 주님 앞에 앉아 이렇게 앉혀놔도요, 주님하고 전혀 연결이 안 돼. 딴짓거리 하는 거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병든 영이에요. 하나님이 적어도 자기를 위해서 그 자리에 앉혀놨는데 전혀 이렇게 무관심하고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영은, 그러면 이 영은 병든 영이에요. 왜냐하면 영의 접속력이 없는 거예요. 접속시키는 커넥션, 연결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왜 있는 거야? 저 목사 왜 저 얘기하는 거야? 응?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사람, 나하고 무관심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딱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의 병든 영이기 때문에 접속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영이 건강한 영은요, 이게 분명히 자기한테 유익하다라면요, 바로 접속해요. 콘센트 꼽듯이 딱 하고 바로 꽂아서 거기에 대해서 몰입을 잘해요. 그래서 그런 성도를 제가 볼 때가 많아요. 분명히 이 사람 오늘 처음 왔어. 근데 몰입도가 어마어마해. 그리고 이제 그게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난리를 쳐.
이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언제 봤다고? 그 사람이 언제 그렇게 그 자리에 언제 왔냐고. 처음 온 사람이 거기에 며칠 있는 사람처럼 하고 있는 모습은요, 영의 접속력이 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건강한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그래서 그게 다 나를 위한 거다. 내가 어쩌서 이렇게 왔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미친 듯이 막 사모하고 막 난리를 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굉장히 제가 기분 좋죠. 그런 사역하기가 너무 좋아요. 또 그런 분들은요. 자, 지금 18가지를 건강한 영에 대한 기준들을 얘기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한국말로 충분히 저는 표현하려고 한 만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18가지를 잘 기억해둬서 나는 어느 정도의 건강한 영이냐, 내지는 내가 병든 영이라 지금 이 18가지하고는 전혀 나하고 전혀 안 맞는다, 이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들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병든 영을 가졌다 봐야 돼요. 병든 영 또 얘기했죠. 그거를 잘 살펴서 고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의 상태가 좋아야 이게 결국 혼의 상태도 좋게 만들어요. 그 혼의 상태가 좋은 게 그 사람의 신앙 행실도 좋게 만들고, 이게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이 사람은 그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영, 혼, 육, 이게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세 가지 같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근데 순서가 어떻냐? 영, 혼, 육이에요. 혼, 영, 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 혼, 육, 이게 물 흘러가듯이 영, 혼, 육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거꾸로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되면.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영을 가져서 그냥 건강한 영을 갖잖아요. 그럼 자동이야. 혼도 자동, 행실도 자동이에요. 그냥 물로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해요. 그런 사람은요. 근데 뭔가 자기가 삐그덕거리면서 뭔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 것처럼 간다로 친다면 그게 좋은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축복받는 일인데도 그렇게 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뭘 확인해야 되냐면 행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문제 있고, 마음의 문제를 그 사람이 영의 문제가 반드시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고쳐야 돼. 아유, 목사님 뭐 이렇게 난 힘들게, 이거로 목사님 탓할 게 아니라 교회 탓할 게 아니라 자기 영이 얼마나 그런 게 축복되고 하나님 기뻐하는데도 그거를 하기 싫어서 막 억지로 하고 어떤 때는 안 한다면 그게 자기 영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그걸 얘기해야지, 자꾸 분위기 따지고 목사 따지고 이런 거 형식 따지고 순서 따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거 따진 사람은 영의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영은요, 영적인 걸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본능적으로 좋아한다니까요. 요즘 애들이 BTS를 막 미친 듯이 좋아하듯이 굉장히 영은요, 영적인 걸 사모하게 돼 있어. 말씀, 주님, 성령, 미친 듯이 좋아한다고요. 그거는 끝없이 그냥 막 지칠 줄 모르고 그러는 영인데, 우리가 그런 영이 지금 억지로 지금 하나님 기쁘게 하고 자기 축복받을 일을 하고 있는데도 억지로, 아니면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안 하려고 하고, 이게 정상이냐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냐고. 잘 들으셔요. 영이 건강하면요, 이거하고 맞죠. 영이 건강하면요, 하면 할수록 갈급함을 느껴요. 영적인 일을 하면 할수록 갈급함 느끼면 그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영이에요. 기도를 충분히 했는데 또 하고 싶어. 건강한 영이죠. 응?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영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면 지쳐서 못할 것 같다? 그건 자기 혼의 생각이지 영은 지치지 않는다고요. 영은 영적인 걸 받으며 먹으면요, 그게 흡수가 되면 지칠 줄 모르고 그 영적인 것에 계속 거기에 갈증 느끼고 갈급해야 하는 게 영이에요. 혼하고 달라요.
혼하고 다르고 육체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내 영은. 근데 우리는 변명을 합니다. 계속 변명하기를 내가 이만큼 힘들었으니까 이 영적인 일을 너무 힘들게 했어. 그래서 좀 쉬어야 돼 이러는데 그 사람은 영적인 일을 하는데 피곤함을 느꼈다라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영과 혼의 그 경계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혼도 같이 반응을 하니까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혼이 더 이상 반응하지 부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 영이 굉장히 강한 건강한 상태로 가면요 혼의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하고 싶어하는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라고. 응?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영, 힘 있는 영을 가져서 우리 혼을 지배하고 그 혼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행실이 나오게 하는 거. 이게 신앙의 목표예요. 이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혼을 백날 이렇게 달래주고 얼래주고 교육시켜서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누가 그래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에서부터 출발이 되는데 영은 건들지 않고 혼만 건들다가 그렇게 하니까 신앙생활이 인본주의가 되고 인간적으로 되고 하다가 말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영을 건드려봐요. 영을 상대로 삼으면요 정말 진짜 순교한다고 기쁘게 할렐루야하고 순교한다고요. 순교자들이 그냥 순교자인 줄 아세요? 그 영의 상태가 죽어도 좋을 만큼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의 상태를 가지니까 순교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상태로 그렇게 순교할 정도가 된 그런 영의 상태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인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영적인 작업들, 영적인 행위들을 그게 지치겠냐, 그게 힘들겠냐 말이에요. 그건 속고 있는 거예요. 뭐에? 혼에 속고 있는 거예요. 야, 그거 열심히 했으니까 힘든 거야, 그거.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힘들 줄 아는 거예요. 응? 그게 힘든 게 아니라고. 혼을 잠재울 정도로 영의 이 강한 영, 건강한 영이 되면요, 혼의 그거를 잠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너 힘든 게 아니야. 난 하면 할수록 좋은데, 하면 할수록 난 힘이 나는데, 하면 할수록 기분 좋은데,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데, 이게 정상이라는 거지. 이게 강한 영, 건강한 영의 상태예요. 근데 이제 힘들다 이런 건요, 그 단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강한 영으로 가는 그 단계로 못 넘어가니까 그 경계에서 혼이 속이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제가 기도 속에서 너무나 속았다는 거를 제가 너무 경험했거든요. 나는 혼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속은 거에 대해서 내가 영의 소리 듣고 알았다니까. 내 영의 소리 듣고. 응? 혼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거. 내가 7시간, 8시간 스트레이트로 막 기도할 때 힘들다고 하는 그 경계선이 있어요. 3시간쯤 넘어가면. 그게 시간상으로 보면 3시간이 힘들어요. 근데 혼이 나를 속이는 거야. 야, 이 정도면 돼서 힘든 거야. 근데요, 그 이상 넘어가야 돼. 5시간 넘어가잖아요. 그럼 무슨 현상이냐면 그 혼에 발버둥 치고 난리를 치는 게 고요해져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무중력 상태, 중력이 없는 상태로 떠다니는 것 같은 기분 들어요. 그렇죠, 강 집사님? 왜? 우리 강 집사님 7시간씩 기도하시면 겸손하셔서 이제 그런 얘기하신다. 어느 단계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손을 힘 안 써도 되는 단계가 와. 그냥 저절로 돼. 그냥 이렇게 달날아 가지고 무중력 상태에서 붕붕 떠다니는 기분이 생겨. 그때는 힘든 것도 아니야. 이거는 이게 진짜 영이 건강하고 힘있게 되면요, 이 상태가 와요. 그러면 그 전에 혼이 고요해.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 왜? 잡혀 있어서 혼이.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3일 밤낮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근데 자기가 그렇게 기도한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게요? 혼이 그렇게 해서? 아니요. 영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영은, 우리 영은요, 그런 영이에요. 그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이 정말로 건강하고 힘 있는 영이 되면요, 혼이 고요해지고 영이 마음껏 시간에 제한받지 않은 그분의 세계에 있어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힘든 줄도 모르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3일 밤낮을 했는데도 그게 3일 밤낮인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응? 나도 그러기를 소원하는 거고요. 어느 순간 그 붕붕 떠다니는 건 있어봤지만 정말 그 이상 3일 밤에 금식하면서 10시간 정도? 10시간 조금 넘어서까지는 스트레스 해본 적이 있어요. 자, 기도하고 나니까 그냥 눈이 머리부터 여기까지 그냥 가득 찬 거야. 그냥 추운 줄도 모르고 한 거야. 그냥 스트레스로 바위산에서 겨울에 추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한 적은 있어요, 사실은. 그 정도가 붕붕 떠다닐 정도면 입신이 되겠죠. 그렇게 그게 이제 신비한 것 같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이 건강하고 힘이 있으면 영적인 것에 딱 접속이 되면요, 내가 정말 야 됐어 그만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띄워내실 때까지 나는 모르는 거야. 그게 그렇게 된 줄도. 어? 그래서 나는 내가 띄워내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야 됐어 이 정도면 됐어 그만해 이렇게 나올 정도가 될 때에 엄청난 거죠 이게. 근데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그냥 이 정도면 됐어 이제 그만하자 혼에 속는 거죠. 혼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이 정도면 된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혼에 속임을 당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하면 혼이 잠잠해질 때까지, 고요해질 때까지 해야 돼. 아무것도 나한테 방해를 걸지 않는 그 순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를 넘어가면요, 이 사람은 진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이 자기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돼요. 얘기하니까 아주 속 시원하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가설도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경험된 얘기예요. 그리고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도. 그래서 이게 건강 영이 힘 있는 영이 되면요, 이 시간대가 압축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몇 시간 만에 그게 진짜 1시간 2시간 만에 훅 하고 혼이 잠잠해지고 영으로 막 그냥 붕붕 떠다니는 그 상태가 그렇게 돼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 압축이 돼가지고 빠른 속도로 그 세계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기도의 세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조건이 뭐냐? 건강한 영. 기도하면서 건강한 영이 되고 기도하면서 힘 있는 영이 되면 그 체험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보는 것은 그게 여러분에게 믿음 돼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